오늘은 2023년 4월 5일 수요일입니다.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는데 오늘도 그리스도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면서 복되게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수요일인데 저녁에 7시 반에 교회당에서 수요예배를 진행합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고난주간 수요예배에 다 함께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녁이 되면 또 하루 일과를 마쳤기 때문에 몸도 피곤하고 힘들겠지만 특별히 고난주간만큼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가정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을 좀 내셔서 오늘 저녁에 다 교회에 나오시고 함께 예배하면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1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우리는 요즘 새벽마다 함께 마태복음의 후반부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방금 읽은 말씀인 이 마태복음 27장 1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도전들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붙잡히신 예수님이 제일 먼저 당하신 일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신문을 당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 유대인의 대표라 할 수 있는 그들에게 신문을 당하시면서 결국 저들에 의해서 신성모독죄를 저지른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자로 정죄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신성모독에 해당하는 이 페널티가 죽음이었기 때문에 사형을 언도받고, 하지만 저들은 식민지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누군가를 죽일 사형을 집행할 권한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로마법에 의해서 사형 집행을 당하셔야 했기 때문에 로마 법정으로 또 옮겨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들 유대인은 예수님을 로마의 총독 빌라도에게 데려갔고, 빌라도는 자기 앞에 선 예수님을 다시 한번 신문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로마는 법으로 제국을 통치하고 이끄는 나라였기 때문에 어쩌면 예수님은 이 법정에서 당신의 무죄함을 밝히 드러내고 그리고 석방이 되실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우리 예수님은 계속해서 침묵으로 일관하시죠. 로마 법정에서는 침묵은 인정으로 간주하는 그런 관례가 있었습니다. 죄인이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소위 묵비권을 행사하면 그것은 모든 그 정죄에 대해서 스스로 인정한다는 것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무죄함을 밝히셔야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번에도 동일하게 저 유대인들 앞에서 그러셨던 것처럼 로마 총독 빌라도 앞에서도, 이 재판정 앞에서도 그저 침묵으로만 일관하시는 거죠. 검사 역할을 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이런 죄도 지었다 저런 죄도 지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정죄할 때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특별히 대제사장과 바리새인 백성의 장로들이 얼마나 간교하게 예수님을 정죄하냐면 저들의 법정에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했다고 정죄를 합니다. 그런데 로마 법정에서는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 유대인의 왕이라고 얘기했다고 정죄를 하는 것이죠. 교묘하게 상황에 따라서 자기들 유리하게 예수님을 정죄하는 이런 간교함을 저들은 보여주었는데, 제가 예수님 같으면 정말로 그들의 간교함을 간파하면서 마음이 힘들고 괴로워서 소리라도 지르면서 자신의 무죄함을 말씀하실 것도 같은데, 예수님은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그 수모를 참으면서 침묵으로 일관하십니다. 단 하나, 빌라도가 네가 정말 그냐라고 얘기했을 때, 유대인의 왕이냐 물어봤을 때 예수님은 네가 말하였다 하면서 자신의 왕 되심을 부정하지 않고 그것만 인정하시는 이런 모습, 자신의 정체성만을 인정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이상했습니다. 그동안 숱하게 많은 재판을 진행해 왔는데 이런 재판은 처음인 거죠. 정죄하는 자들의 이 정죄를 그대로 다 침묵으로만 일관하는, 그래서 인정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죄인은 처음 본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에게 죄가 없다는 것을 간파하고, 예수님이 저들의 시기에 의해서 여기 왔다는 것을 간파하고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합니다. 유대인의 명절에는 죄인 한 사람을 놓아주는 관례가 있었는데, 이 전례를 따라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석방시키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모두에게 다 죄인으로 인정받는 이 바라바라는 사람을 내세우면서 내가 바라바를 놓아주랴 예수를 놓아주랴 이렇게 물었어요. 빌라도는 적어도 예수님을 바라바와 비교했을 때 유대인들은 예수를 놓아줄 줄 알았는데,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선동이 된 백성들은 오히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빌라도는 뭔가 이상하게 흘러가는 것 같다는 느낌을 가졌지만 백성들의 그 아우성치는 외침이 곧 밀란으로 확대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스러운 마음에, 그 또한 정치인이고 이 부임한 이곳에서 대과 없이 임기를 마쳐야 더 좋은 곳으로 옮겨갈 수 있다는 생각에 여기서 손을 떼려고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 보는 앞에서 물을 가져오게 하고 손을 씻으면서 나는 이자의 피 흘림에 아무 관계가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백성들은 예수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 라고 얘기하면서 끝까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고함을 치고 소리를 지르는 거죠. 결국 예수님은 빌라도에 의해서 사형 선고를 받고 십자가형을 당하시는 길로 나아가고, 바라바는 예수님 대신 석방이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오늘도 두 가지 정도를 함께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 제목으로 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 우리 다 같이 첫 절인 1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아멘. 여러분, 오늘 묵상하는 본문은 예수께서 이방인의 법정에 서시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검사가 되어서 로마의 법정에 예수님을 세우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재판장은 이방인 빌라도가 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인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죄인은 유대인만이 아니었어요. 온 인류가 다 죄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죄를 속하시기 위해서만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이 온 인류라 함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모두 다 아우르는 그런 표현인 거죠.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대하면서 복음은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적용하는 이야기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예수를 죽인 가해자는 유대인이라고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관련된 사람들은 다 유대인이라고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다른 이방인들은 예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무관한 존재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죽음의 과정을 묵상하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마지막 결정적 한 방은 그야말로 이 일의 마지막 마침표를 찍은 사람은 이방인이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결국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가 다 예수의 죽음에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 핑계치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빌라도 법정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확정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인물과 장소를 로마인인 빌라도 그리고 로마의 법정으로 만드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모두가 다 예수의 죽음에 관계가 있는 가해자들입니다. 빌라도는 자신의 무죄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물을 가져다가 손을 씻지만 그 또한 스스로 죄 없다고 인정하는 예수를, 자기 생각에 죄 없는 예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십자가 형틀을 지게 만드는 죄를 범한 거예요. 모든 인간은 다 예수의 죽음에 관련이 있는 죄인이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피에 의한 사죄의 은혜와 은총이 필요한 존재인 것입니다. 우린 다 은혜가 필요한 존재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신 것이고, 우리는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피를 묵상하면서 나의 가해자됨을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피로 용서함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가운데 은혜를 베푸신 주님 앞으로 엎드려 경배하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어요. 예수의 고난에 나 또한 원인 제공자임을 기억하는 가운데 그의 죽으심으로 나의 죄가 대속을 받았다는 것을 깊이 묵상하면서 오늘 하루를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에 대해 자책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마땅히 올려드려야 할 감사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그렇게 감사하며 하루를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묵상하기를 바라는데, 오늘 본문 가운데서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아멘. 여러분, 바라바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바라바라는 이름은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이 바라는 게 저들에게는 아버지라는 아들이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바라바,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아주 악독한 죄수였던 것 같아요. 천인공로할 죄를 지은 사람으로서
모든 유대인들에게 고개가 절레절레 하게 만드는 그런 악독한 죄를 저지른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와 바라바를 비교해 볼 때 설마 저들이 누구를 선택하느냐 할 때 바라바를 선택할 줄은 몰랐을 것입니다. 그 정도로 빌라도는 예수를 석방하려는 굳은 의지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선동된 유대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라바를 석방시켜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바라바가 이름의 뜻이 아버지의 아들, 결국 사람의 아들이란 뜻 아닙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을 대신해서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죠. 아버지의 아들, 사람의 아들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 죽은 것, 이게 팩트고 이게 복음의 출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바라바 대신 죽임을 당하셨어요. 죄수들 가운데는 다양한 죄를 지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큰 죄를 저지른, 누가 보더라도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이 바라바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그는 놓아주게 만드시고 당신은 죽임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바라바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죄, 우리가 용서함 받은 이 죄는 그만큼 악독한 죄라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결국 내 죄가 그토록 엄중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 결코 가볍지 않고 엄청나게 무거운 죄입니다. 그 죄의 무게로 허덕이다가 결국은 죽음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바로 그런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의 은총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뭐가 아쉬워서 이 엄청난 죄의 무게를 대신 짊어지셨겠습니까? 그건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도 그 사랑의 깊이와 또 무게를 깊이 묵상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루를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커지게 되는 것이죠. 그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향해서 마땅히 올려드려야 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오늘 하루를 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 오늘도 감사와 찬양의 하루를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의 중보가 필요한 여러 영역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각자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일상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